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여름이 좀 꺾였어요. 맞죠? 꺾이고 조금 시원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덥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보이신 분도 계시고 이제 9월 달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름 방학은 이제 접어두고 9월 달부터 힘내시면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박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몇 주 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이야기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되게 무거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무거워서 힘든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거운 얘기, 이 십계명의 10가지 중에 인간 중에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못 지키고 우리도 다 못 지켜요. 우리는 날마다 그 마음속에 나만의 우상들을 만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안식일이 없잖아요. 주일에 이 예배 1시간만이라도 좀 따져보면은 우리는 이 시간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한 10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부서가 달랐어요. 저는 아동부를 맡고 있었고 그 목사님은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출산 날이 공교롭게도 주일이에요. 그리고 설교하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30분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출산하니까 남편이 당장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요 급하게 다른 분에게 설교를 맡겨놓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고요. 또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어떤 그 무엇으로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온전하게 지켜라 라는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크신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서 구원과 그 사랑 앞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라 그 구속에 있던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통하여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이 이야기에 시험에 들 필요도 없어요. 오직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의 오늘 계명 중에서 오늘의 메시지는요 6계명과 7계명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무거워요. 여러분 6계명과 7계명의 이야기가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 또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먼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에요. 살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회법에서도요 매우 심각한 중죄로 여기죠. 살인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인이라는 이 범죄는요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라차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라차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파괴되게 하는 모든 죄가 다 살인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해하여서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그러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모양과 형상을 파괴한다라는 그 점에서 살인은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살인은 하나님이 딱 하나 생명을 주신 것을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셋째,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 주관을 인간이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을 침해하는 죄가 바로 살인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파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한보다 더 많은, 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 범위를 침범하는 죄가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러면 살인이 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 믿으십니까?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고개 끄덕,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39편에 성경에 기록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요, 너의 복 중에 태 중에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의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이로 인하여 인류가 죄로 인하여 사망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죽었어, 사망이라고 이미 선언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망받은 이 죽은 채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살리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이 주인,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멘도 없고 왜 이렇게 다 멍 때리십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 다 예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의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존귀하고 가치롭고 보배로운 자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실까요? 가치로운 분이에요. 지금까지 하대했고 욕했던 걸 빨리 사과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 예수의 생명의 가치로 우리를 구원했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가치롭고 존귀롭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치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람을 여기느냐? 들리는 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키우던 강아지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안 한 거예요. 목줄. 그래서 이것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 귀가하던 이 여성을 몰래 따라가 성폭행하고 죽인 사건,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살인의 추억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화로 된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노숙자를요, 납치하여 장기를 적출하고 죽이는 사건,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보험을 타기 위하여 자기의 가족과 부모와 자식까지도 죽이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의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시비가 붙어서 해머, 망치를 들고 사람을 죽인 사건들도 최근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 생명의 그 가치를 존귀롭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성이 나도,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의 생명을,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죽일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6번째 계명인 이 살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한 가치롭고 보배로운 존귀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타인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존귀롭고 가치롭게 대하는 주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아멘 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이죠. 이제 7번째 계명, 간음에 대하여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간음은요,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살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오래된 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지었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죽인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고 역사 깊은 죄가 살인죄라면 간음이라는 이 죄는요, 가장 폭넓게 그리고 깊이 은밀하게 지금도 이 어둠의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가 바로 간음이라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간음은 결혼한 남자 또는 여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이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바로 간음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이 간음에 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이 무릎 꿇게 하고는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두 다 돌을 들어서 이 간음한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게 율법의 얘기예요. 가늠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들 간에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의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2장 그 다음 구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간음한 사람들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돌을 쳐서 들어서 쳐 죽이는 것에 그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간음죄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죄로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요, 간음죄를 여기에서 국한시키지 않아요. 레위기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 이 간음이라는 죄가요 확장되고 넓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배우자,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만 간음이 형사되는 것이 아니라, 자, 들어보십시오. 너의 어미,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엄마가 다른 배다른 이복 동생, 손녀, 심지어 동물과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부부의 관계 외에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을 통칭하여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면 아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은 간음에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이 음행의 풍속을 음풍이라고 하는데, 음행한 풍속이 전국에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살인죄는 그렇지 않은데 간음과 이 음란은요, 음풍이 퍼져요. 전국에, 도시에, 마을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너의 딸들을 창녀로 내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본에 가면 신주쿠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가면 젊은 여자들이 길거리에 서 있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대놓고 서 있어요. 예, 그날 밤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한 음란한 풍속이요, 버젓이 사람들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루어지는 일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 시작이 간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을 칠 일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던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것이라? 가정한 것이라. 창기는요, 여자 창녀를 얘기해요. 그 뒤에 개 같은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 창기, 남창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창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 때 이거를 이 버젓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들이 다 돈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몸을 팔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벌었던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는 가정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간음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딱 한 가지의 요구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 순결이에요. 순결. 거룩이에요. 거룩.
주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의 순결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예수님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막 마음대로 지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요, 부부의 관계, 그리고요 성도와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될 유일한 관계가 그 관계거든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 위에 지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 외에 우리의 딸이나 또 우리의 아들이나 내 삶의 음란한 곳으로 내몰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너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적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릴 것, 그게 살아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에서 간음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토록 하나님이 간음을 싫어하느냐? 이건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뭐냐? 간음이에요.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공동체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패밀리,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최소 단위가 뭡니까? 부부예요. 부부를 통하여 가정이 생기고 가정이 모여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져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면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음에 대하여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을, 그래야 사회를 지키고 국가가 지켜지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초기, 가장 시작의 단계가 간음을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관계는요, 부부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가장 고기로운 보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평생 한 남자는 한 여자를,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섬기고 사랑하겠느냐? 성혼 서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간음은요, 이 간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부부의 관계가 부서지고 파괴되고, 첫째, 가정이 파괴되고, 둘째, 신뢰도 파괴되고, 셋째, 순결도 파괴되는 것이, 그 시작이 간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는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도요, 여러분요, 음란이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도 파괴가 돼요.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에 음란한 영을 통하여서 이 땅의 음녀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을 부어서 순결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결혼을요 하찮은 것으로 말을 한다니까요. 요즘 TV에서요 결혼은 왜 하냐 이런 얘기를 버젓이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만들어진 공동체가 가정이, 이게 없으면 사회도 없고 사회가 없으면 국가도 없는데 이걸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가정을요 돌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요. 가정은요 지키고 돌봐야 돼요. 그게 가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부수는 방법, 음란을 통하여서 순결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마지막 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서 오늘 7번째 계명인 10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의 순결을 지키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의 관계에서의 순결도 지키지 못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내게 주신, 사랑하여 내가 선택하여 결혼한 내 아내와 남편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거룩한 신부로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켜야 될 초기에 가장 기본적인 순결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가정부터 지켜내는 거룩한 주의 신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년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8년 전에 강남교회, 노량진에 있는, 서울에 있는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한 개가 있어요. 여러분, 강남교회는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1,500명 모였어요. 1,500명. 순천에 그만큼 모이는 교회 있나요? 1,500명? 그 청년들만 1부, 2부, 3부로 드렸어요. 1부, 2부. 청년들을 예배만. 어른들 예배가 아니라 청년들만. 별로 놀라지도, 한 분 놀라시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 수백 명이 모여서 로비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순결 서약서를 작성하고 순결 반지를 써요. 그리고 성도와 부모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손을 들어,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었어요. 손을 들고 순결 서약을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켜내겠다라고 약속하는 시간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순결 서약, 순결 반지라고 얘기하면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리타분하시네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목사님,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순결은요,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요, 이게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게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리타분,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은요, 이 연애가요, 하나의 문화가 돼요. 이게 참 음풍이죠. 문화가 되어서 동성연애가 우리 젊은 아이들 속에서의 문화가 되었어요. 동성끼리 연애하는 게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너도 있어, 나도 있어, 너 있어, 나 있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동성의 연애가요.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동거는요, 애저녁부터 그게 한번 문화가 이미 자리로 잡아졌죠. 제가 예전에 살았던 연희동에 연세대학교 후문에 보게 되면은 쉐어하우스가 많아요. 이 쉐어하우스는 뭐 하는 곳이냐? 함께 집을요 나누는 것인데 남자와 여자가 이미 동거하는 사람들도 이미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적나라하게. 이게 문화가 되는 것을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토록 마귀가 원하는 그 문화, 죄에 대하여 무감각, 순결에 대한 파괴, 무가치성, 이것이 이미 우리의 신앙과 마음속에 침투되고 문화로서 자리 잡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성도가 지켜야 될 일이죠.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 6계명과 7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는, 신약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만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할 이 순결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주의 신부, 내 남편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순결한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자꾸 목사님만 유독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문화를 쫓는 자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쫓고 성령을 쫓고, 아멘 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을 쫓고 성령을 쫓고 위의 것을 찾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